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진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변명 같아 보이지만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정말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라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속죄 죄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속죄 죄를 배우며 드리며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드린 제사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속죄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회개를 반복하는 이유와도 같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오히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죄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피하지 말고 죄를 지었다고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속죄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죄라는 것을 용서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이김으로 인간을 쓰러뜨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쓰러뜨리심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법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용서로부터 오는 해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용서로부터 오는 해방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으셨지만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고 보니 이 속죄제를 통해서 어떤 걸 또 배우게 되냐, 바로 죄와의 동행을 거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죄와 동행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 죄가 있을 때마다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 너는 죄와 한시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정결제인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정결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속죄제는 또 정결제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품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이 상황에서 떠나기 위해서.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죄는 버리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동시에 품고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동시에 품고 있는 상황을 떠나겠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습니다. 용서가 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다시 회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적 있나요? 실제로 이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정말 뻔뻔하게 회중으로 돌아갔다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요, 방금까지 너무도 큰 죄를 저지르고 왔지만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돌아서서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회중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이라는 녀석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자꾸만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죄책감이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죠. 야, 너 아직 안 변했잖아. 너 아직 그대로잖아.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뻔뻔함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조금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조건을 다시 부여받았다는, 그 티켓을 다시 받았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 그러니 부디 다시 돌아가면서 죄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버리지 않았는데 그 죄책감이라는 녀석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함으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예 하나님, 저는 다시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오히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죄와 우리가 동행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지역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소위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네, 여러분, 사실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아니야? 아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냥 방랑자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거하실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면 죄와의 동행을 온전히 버리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그 수많은 모습으로 악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선인 것처럼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나와 동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조금 더 그 죄와 난 동행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보여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은 죄를 짓지 않게 어떻게 했냐,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이 집안에서는 나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는 이 삶 속에서 저 팔려온 종이 그 주인 마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또한 더더욱 대단한 것은 아예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했던 그 노력, 그 예배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자신은 눈앞에 그 어떤 유혹이라도 마땅히 버릴 거야.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이 속죄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예배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죄를 버리시고 죄에서 해방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속죄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순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속죄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순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죄를 지어도 가장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임명받은 제사장이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냐? 이스라엘의 온 회중, 최고 통치자, 일반 평민의 손으로 충분히 의도적인 나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순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은 제사장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속죄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순서를 통해서 누가 가장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느냐? 제사장, 바로 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이 시대에 가장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속죄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먼저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될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그리스도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보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죄가 훨씬 더 두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가 훨씬 더 많이 두각이 됩니다. 솔직히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사 교회 다니는데 이 말 한마디면 그 사실이 일파만파 커지기도 하죠. 왜? 이미 예상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죄가 더 두각이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세상 사람인지 점점 더 섞여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는커녕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기는커녕 어떤 것이 교회고 어떤 것이 세상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이신 제사장 너부터, 먼저 믿은 너부터, 그리스도인 너부터 어떻게 죄를 대하고 인식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 때마다 이 제사장이 죄에 대해서 느슨해진다, 멸망의 시기로 가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을 포함하여 그 아들 제사장의 이야기, 그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에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는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신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꿈에 찾아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뿐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제사장의 타락은 곧 나라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의 타락이,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이 나라의 타락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왜 점점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간다고 말씀할 수 있겠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니 세상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사실 가장 먼저 정화되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는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순서상 가장 먼저 제사장을 앞에 둔 이 속죄제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예배를 통해 뭘 배워야 되냐?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 이 예배자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의 마지막에 아주 재미있게 끝이 나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속죄제는 그 제사장이 죄를 속해줌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는 제사인데 제사장이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아주 모든 사람을 대표하던 그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러, 속죄제를 드리러 온 사람의 죄를 속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있는 존재인지를 제사장도 알게 하고 그 죄를 제사장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람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즉 예배자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책임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제사장을 통해 용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존재. 여러분, 이건 나의 죄를 말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여러분, 1998년에 부흥이라고 하는 앨범이 나왔을 때 첫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제가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제 인생 돌아보기도 바쁜데요. 아니야, 넌 이 땅의 황무함을 봐야 돼. 이 땅의 죄과 간영함을 봐야 해.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존재이니까. 너희는 내가 기름 부어 삼은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이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 뼈저리 느끼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죄와 타협하고 그리스도인이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 기다리고 있는 게 멸망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작고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이 무거운 책임감을 세상의 빛으로 바꾸어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여러분 책임감을 가져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뭐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통회함을 가지고 나라와 공동체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전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저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도 죽어가는 저 북한의 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을 이 욥에게서 조금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물론 욥은 자식들에게 직접 속죄자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걸 교육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욥은 아직 욥의 자식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혹여라도 저질렀을지 모를 죄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내 자식들이 밤사이에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 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물, 이 제사,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책임감, 그 마음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는 교회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바로 나라는 걸 속죄제를 드리며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누구? 바로 제사장.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단 한 영혼을 보고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 하셨으며, 의인 한 명을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던 게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하여,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12월 14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속죄제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하나 발견하면 속죄제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속죄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4장 14절, 23절, 28절에 모두 나오는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누가 드렸다고요? 깨닫는 자가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죄인들은 법정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깨끗해지는 자리에 나가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기는커녕 이 죄를 피해서 멀리 도망치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그 죄를 스스로 깨닫는 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에 나온다. 왜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네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현장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죄의 자리가 아니고 손가락질의 자리가 아니고 너 그런 죄를 범했어 이 나쁜 놈아, 이 죽어마땅한 놈아, 지옥에 나가라, 그런 말이 난무한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가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자리. 그래서 언제나 울며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자원하여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닫는 것,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때 더 나오셔야 됩니다. 부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아니 여러분의 손이 너무도 치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고 내 혀가 나쁜 말을 하고 내 행동으로 온갖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부록을 넘어가고 50세쯤 되면 자기 지은 죄를 깨닫는 것, 이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없다예요. 그렇게 멈춘 삶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예배 자리로 나가요. 오늘 우리 소그룹에서 다윗의 채통 없는 댄싱 본능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춤을 췄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기뻐해서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상 초반에 뺏겼던 언약궤가 사무엘 하가 되어서야 이제 드디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할 때 스스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군요. 하나님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냉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차가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가 두각되어야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필연적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만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한 사람이지, 필요한 존재이지 외로울 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외로울 때도 필요하지. 우리 주님 친구 되시. 예, 제가 지금 그걸 부인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목적이 인간의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나약한 어떤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 이 문제를 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죄를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죄가 해결되어야
그 동행이, 그 외로움의 치유가, 그 고독함의 해결이 다시금 평안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이들의 예배가 달랐던 겁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저는 이 말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너무 예뻐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들었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번의 부인, 저주, 그래도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현장에. 그래서 베드로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리의 모습을 가진 대제사장이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도무지 죄인이기에 예배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행동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 누가복음 탕자의 그 마음에서 볼 수가 있죠. 15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죄인. 아멘. 이 고백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위대한 잔치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잔치로 바뀐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속죄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달아 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현장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을 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있으니 계속해서 죄를 짓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걸, 속죄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4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품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가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가 날마다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현장인지를 깨닫는 마음, 그 스스로 깨닫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죄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그 크신 용서와 사랑,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식사 교제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그걸 발견하는 너무 귀하디 귀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을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